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대화들 안 해보셨습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우리 닭과 알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뭐가 먼저죠? 닭이 먼저입니다. 닭이 알을 낳았으니까. 근데 우리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얘기해 보셨죠? 그러면은 병아리와 어미닭도 이렇게 있습니다. 병아리가 먼저 하나님이 만드실 때 병아리를 먼저 만드셨을까요? 어미닭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병아리. 예. 그 다음 그러면은 아기와 어린이 사진이 있습니다. 어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머리 훌렁 까진 사람을 거기다 놨어? 예. 하나님이 어린이를 만들어서 키우셨을까요? 어른을 만들어서 키우셨을까요? 예. 그 다음 한번 부부를 한번 봅시다. 못생긴 사람 부부 있죠. 진짜 못생겼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잘생기고 예쁜 모양이네요. 예, 우리 교회 배송이 유상현 부부입니다. 저기는 또 애기랑 이렇게 같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먼저 만드셨을까요? 부모와 자녀를 만드셨을까요? 성경엔 답이 분명합니다. 성경엔 부부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부모를 만들고 자녀를 만든 게 아니고 부부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부부를. 한번 하나님이 어떤 순서대로 천지를 만드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었을 때 여자인 하와를 먼저 만들었나요? 남자인 아담을 먼저 만드셨나요?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을 만들었는데 다른 짐승은 왜 하나님께서 쌍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만은 처음에 남자를 따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담을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동물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만드는 게 누구죠? 하와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과정을 살펴보면 부부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처음에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아담을 만드셔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권한을 줬어요. 그랬는데 여자를 만들기로 작정했는데 그의 할 일은 뭐예요? 아담을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의 반대말은 주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 중에 남편을 돕는 사람으로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에서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적적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요.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거기서 살로 대신 채우고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왔어요.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 뽑았어요. 그래서 여자의 갈빗대 수가 남자 갈빗대 수보다 하나가 더 많다면서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손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살펴봤더니 똑같대요. 이상해. 남자 갈비뼈 하나로 갈빗대뼈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여자는 뼈가 하나여야 되는데 여자도 왜 우리랑 똑같아요? 왜 어떤 사람들은 왜 여자 갈빗대 수가 하나 더 많다고 생각하죠? 여자 갈빗대 수는 하나여야지. 그리고 갈빗대로 왜 만들었을까? 머리뼈로 안 만들고 발바닥 뼈로 안 만들고 왜 갈빗대로 만들었을까?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를 머리뼈에서 만들었으면 남자 위에서 놀 것 같아서 안 만들고, 발가락 뼈로 만들면 발바닥 취급할까봐 딱 중앙에서 남자랑 여자랑 똑같다고 하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갈빗대를 뽑았대요. 그런 해석을 갖다 무슨 해석이라고 그러면 비유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에 맞게 아내를 존중하라 라는 의미로 말하려고 할 때 그 표현을 쓰는 것은 재밌게 하려고 하는 맞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좌우지간 갈빗대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심 속에 있는 남자에게서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외친 저 소리는 정말 자식들 낳지 말아요. 이게 나와봤자 이것들 아니 생일날 우리 장은경 여기 집사님 있지? 너 생일날 부모님이 너 낳느냐고 고생하셔가지고 감사하다고 부모님 나 낳은 날 잔치 베풀어 주지 니가. 아니 수고는 엄마가 했는데 왜 지가 얻어먹어. 저는 이게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니 수고는 엄마가 하셨잖아. 그날 엄마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주셔서. 근데 자기는 엄마 실컷 고생시키고 나와놓고는 시큰에도 먹네. 그날 기념날. 이 아델이라는 인간도 저것도 웃기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이 저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여자를 만들어 갖고 각 옆에 데리고 왔더니 저 인간이 인류 최대의 환호성을 울린 거예요. 이야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저것을 내 몸에서 취했으니까 여자라고 그러리라. 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거다. 내 몸이다. 나랑 합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행복해. 아유 그냥 실컷 키워놨더니 이 여자 하나 얻은건 이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안 보여. 병원 애들도 가보셔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딸과 사위는 불이 녹혀와. 아예 병원에서 살아. 그래서 어느 때 병원에 가려면 딸이 거기 지키고 앉아있어서 나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때도 있어요. 저를. 근데 아들만 있는 집 가봐. 일주일이 2주일이었어도 아들 한 번도 못 보고 며느리 한 번도 못 봐. 에휴 고생문이 뻔하다. 그걸 아들만 둘러놓고 또 그 인간은 또 먼저 가버리고. 아이고 아유 이게요 웃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뻐하는 환호성이에요. 이게요 너무 기뻐갖고 난리 난 거예요. 저기에서 참 우스운데요. 남자에게요 에덴 동산 전체를 줬고 세계 전체를 줬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거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번도 말 안 해요. 그런데 누구 봤더니 눈이 확 돌아갔어? 아내 부인 왔더니 그냥 난리 났어요. 남자는 전 세계를 주고 강현수 집사님이 현명하기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최고 강하게. 그래서 강현수 집사님. 그래서 박병희 집사님이 말만 하고 그 집 식구들이 전부 말하는데 팽변이 저거 현수 며느리 얻어서 부인 얻어서 저렇게 사람배라고 됐다고 그러고 이 남편도 당신은 현숙한 여인 중에 가장 뛰어난 여인이라고 계속 말하면서 칭찬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람 됐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강현수 집사님. 진짜예요. 진짜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게 낫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 그러면 좋겠어요? 이렇게 얼마나 그런 빼어난 부인이에요. 남편이 소리 꽥 찌르면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본인이 나중에 와서 용서 빌고 써서 빌고 3일 동안은 자기를 공주님처럼 대해준대. 그 맛에 또 산대. 그게 지혜지. 거기서 맞받쳐 싸워야 하나도 소용없지. 좌우지간
저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남자는요, 자기의 것 모두 들여서 현숙한 여인을 얻고 싶어 해요. 여자는요, 남편을 얻은 것을 디딤돌로 삼아 세계를 소중하게 놓고 싶어 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과도 싸울 의향이 충분히 있어요, 여자는. 남편을 밟으면서. 그래서 여자의 야망이 남자보다는 대체적으로 커요. 자, 저거 봐요. 저 남자 저거. 그래서 전 재산 들여서 여자한테 다 미쳐버렸다니까, 저거. 그렇게 소리칩니다. 자, 그리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부부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와 다른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역할을 서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먼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할 일 첫 번째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구주의 몸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아내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22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는데, 이 23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는데, 22절 말씀이 바로 위에 21절에 보면, 여기 PPT에는 안 만들었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마지막 말로 하고 22절부터 부부관계를 설명한 거냐, 아니면 부부관계를 시작하기 위하여 시작하는 말로 그것을 준 것이냐 라고 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갈라집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나 부부가 대하는 것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에게 지금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만 피차 복종하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하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25절에 보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었어요. 더러우니까. 교회가 우리거든요. 우리가 더러우니까 하나님 물로 씻었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겨준 거죠. 그분이 대신 죽어줌으로. 자기 앞에,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면은요,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서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해요. 그분을 우리의 형님이라, 우리의 친구라, 우리의 남편이라 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죄 없는 우리가 어디 있어요? 다 죄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왜?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러한 용기와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해진 거예요. 죄를 졌는데 죄 없는 사람처럼, 영광스러운처럼 당당해질 수 있는 축복을 준 거예요. 이 축복을 주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신 감싸주고 대신 죽어주고 대신 씻겨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편들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아내를 자기 남편 자기 몸이라고 말했어요. 당연하죠. 창조의 비밀을 사랑하는데 아담에게서 꺼집어내서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합쳐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합쳐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은 한 몸이었어요. 본래 한 몸이었어요. 자기 몸은 제가 아끼잖아요. 그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고 흠과 티가 있다.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감싸주어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는 부부에 대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고 존경하라고 했고요. 남편은 아내가 자신과 한 몸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랑하라, 자신같이 사랑하라, 티나 주름 잡힌 것을 감싸 안고 대신 희생하더라도 영광스럽게 하라. 종합적으로 보면요, 티와 주름 잡힌 것은 남편보다 아내가 더 많은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특출나게 대한민국의 아내들만 모든 잘못과 책임과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본인은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세계 제1의 아내들을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굳이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어느 나라보다 많고 열성적인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완벽히 무시하는 삶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1위를 사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내 삶이 망가진 것은 다 남편 책임이고 내 자식들이 잘못된 것은 다 남편 책임이고 잘못된 것은 다 남편이 그랬고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들을 여자분들은 처음부터 말이 나오면 끊임없이 그 말이 나오고 의식 속에서 내가 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80도 다른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 남편들이 아내들의 말을 되받아서 그 중에 10분의 1만 되돌리면 가정은 끝납니다. 그 즉시로 끝장이에요. 만약 아내들이 퍼붓는 저주, 아내들이 퍼붓는 원망, 아내들이 퍼붓는 그 책임에 관한 전가를 남편들이 아내들의 말을 듣다 못 견뎌서 10분의 1만 도로 그 말을 하면 더 이상은 대화가 끊기고 화합할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가정이 휩싸여져 갑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둘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천국 다음으로 완벽한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루는 사탄인 뱀이
하와에게 왔어요. 아내에게. 아담이 있으면 안 먹힐 것 같으니까 하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하와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아주 나쁜 말이죠. 사탄적 속성을 지닌 말 표현에 능숙한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와가 아니야, 다 먹으라고 했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99개는 먹게 하고 1개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먹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접근을 했어.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랬더니요, 사탄인 뱀이 말하기를 아니야,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서 못 먹게 한 거야. 그 말 듣는 순간 하와가 부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정말 보기에도 보암직도 하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과일로도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로 보였어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먹었어요. 여기에서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남편이 별 하나면 그 사모님은 별 둘이고, 그 남편이 무궁화 하나면 부인은, 그 사모님은 무궁화 둘이다. 혹시 들어본 분들 들어보셨어요? 일부 예배는 요즘 제대한 사람도 들어봤다네. 아담은 전 세계가 자기 거였는데 하나님께 감사 표현 안 하다가 하와 하나 오니까 미쳐버렸어. 좋아갖고. 굳이 말하면 남자는 자기의 전 것을 바쳐서 아내를 얻고자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발판 삼아 세계를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한국 가정도 그렇고 너무 많은 가족들이 그래요. 세계로. 그게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이에요. 긍정적으로 보면 여자는 문화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습득 능력이 남자보다 훨씬 빠릅니다. 남자는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속도가 여자보다 훨씬 늦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문화를 금방 받아들여요. 아담은 안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에요. 남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내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나도 당신만 있으면 돼 라는 말을 해주면 남자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여자가 비교하면서 큰 꿈을 갖고 있을 때 남자는 거기서 못 일어나요. 그때 힘이 되어주는 귀한 아내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자기가 못났든 잘났든 아내가 수용해주면 남편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아내니까 이기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편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랬더니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진짜 눈이 확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아랫도리를 감추고, 그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무서워서 나무 그늘로 숨었어요.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물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뭐 나무 그늘에 숨었다고 안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예,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요? 내가 왜 두려워? 너 그러면은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었구나. 예, 왜 먹었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담도 핑계를 댔어요. 야, 저 핑계 만들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준 거를 내가 먹었나이다. 아, 참. 그래서 금방 하와에게 물어, 너 왜 먹었니?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벌을 줬죠. 저주를 내려줘. 평생 흙을 먹고 살고 땅을 기어다니고, 너는 여자의 뒤꿈치를 물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겠지만 발꿈치밖에 못 물고, 예수님은 그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려 이겨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것에 대한 예언이죠. 두 번째, 여자에게 준 저주입니다.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저 말에 의하면 만약 선악과를 안 따먹었더라면, 저는 처음에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임신하고 아기 낳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은 아니죠. 그 전에 선악과 안 따먹고 아기 낳더라면 우리 한명준 선생님 아기 낳을 때 좀 아팠어요? 그랬구나. 저는 나올 때 우리 어머님이 저를 10번째로 낳으셔도 힘드실까봐 제가 나올 때 안 아프게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쑥 나왔어요. 진짜 저 나올 때부터 효자였어요. 진짜라니까. 이건 제가 이제 만드는 거지만 저희 어머니께로부터 얘기 들었어요. 저 낳기 전날 4km를 가서 나무를 뜯고 오셨대요. 그래서 힘들어서 중간에 한번 쉬어갖고 오셨대. 그리고 그 다음날 아기 낳았는데 초저녁에 나셨대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안방에도 주무시고 저희 어머님은 웃방에서 혼자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아기 난 다음에 사고 아빠 나 아들 낳았어요. 가서 물 떠와요. 그랬대요. 겉봐요. 제가 그렇게 효자야.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가면 우리 엄마가 덜 아플까. 근데 막 이렇게 11, 12 나면 나중에는 쑥 나오나 봐. 그래요? 그러셔요? 나중은 좀 관순이 날 때는 그냥 쑥 나왔어요? 첫째, 둘째가 더 고생시켰죠? 예, 그러시대. 근데 저는 10번째 나왔고 더 제가 효도하고 나왔다니까. 제가 그렇게 효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아기 낳는데 힘 안 들게 나요. 요즘은 근데 저거는 해결해 줬어요. 무통문만이라는 게 있어서 옛날만큼 안 아파. 옛날에는 이게 아기 낳으러 들어가면서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하면서 들어갔다면서요. 요즘 그렇게 하긴 하는데 없어요. 아기 낳을 때요 무통문만이라서 안 아프게 하는 주사 다 맞고 나요. 그러면은요 우리 어른분들이 옛날에 아기 낳을 때보다 지금 아픔이요 한 3분의 1로 떨어져요. 3분의 1? 어느 때 거의 안 아프게도 난대요. 그렇게 안 아파요. 그래도 죽는다고 그래. 참 그렇게 합니다. 저건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전 큰 저주라고 생각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기가 남편을 손아귀에 놓고 휘두르고 싶었죠. 그래서 선악과도 먹인 거 아니에요? 이 거지 같은 남편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 만족하고 있어. 이것 좀 먹고 하나님같이 돼. 아이고 이런 미련한 남편 같은 거 이거 먹어. 그래갖고 먹은 거 아니에요. 하와는 그 꿈을 갖고 지금 남편에게 먹인 거예요. 남편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남편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남편을 주관하고 싶은 거예요. 저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싶고 충분히 무시하고 내 말이면 쩔쩔매야 남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내들이요 너무 많아요. 단연컨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예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제일 심합니다. 이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여자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남편을 무시해서 남편을 죽여버렸어. 그렇게 그냥 행세 못하고 자기 주장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결과가 뭐냐?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나로 인하여 흥분하지 않고 나로 인하여 어떤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을 점점 상실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과 공허함이 점점 여자에게 심해져서 자기가 그렇게 우습게 취급했던 그 남자의 따스한 눈길, 손길 하나, 그의 품 하나가 그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주예요. 본인이 똑똑한 척, 본인이 아는 척,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척, 남편을 충분히 내가 지어 죽으려고 작정했지만 돌아올 결과는 저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하고 존중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와서는 그걸 풀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아담에게 말했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신기하죠? 아내가 잘못한 것은 자기가 남편으로부터 받지만 남자의 잘못은 그 남편의 잘못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남자의 영향력이에요. 남자가 치유되고 남자가 올바로 서고 남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이 땅이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반드시. 땅이 저러한 거칠게 변하는 것도 자연 생태계가 변하는 것도 남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남자는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아담은 하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뭐 답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가서 너 가서 그런 얘기만 하지 마. 내가 웃으려고 하는 말을 꼭 그것만 기억해뒀다가 하면 안 돼. 이런 것 같아요. 만약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셔요. 근데 선악과를 안 먹으면 누가 그냥 두었어? 하와 그냥도 들들 볶고 죽이지. 아, 못 가요? 우리 볶잖아, 남편들. 그래서 죽이잖아. 그래서 아담이 볼 때 하나님이 두렵긴 하지만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 죽는 것보다는 보이는 자기 안에 하와에게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먹은 거예요. 그럴 것 같았죠? 그럼 복가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도 못 믿어. 아내가 먹는데 어떡해? 아니 왜? 불행하게 딸든 부모가 병원에 입원하면 사위도 와서 지키고 있고 딸도 와서 지키고 있고 손주들도 와서 지키고 있고 다 그러는데 아들만 늘 집은 신방을 2주 동안 제가 가봐도 아들도 못 보고 딸도 못 보고
아, 딸이 없지. 참 아들에게 있는 게 뭐지? 붙은 게 며느리도 못 보고 손주도 못 보고. 그러니까 하와가 그거 먹으라고 그럴 때 안 먹으면 하나님 나타나기 전에 하와가 먼저 죽일까봐 두려워서 먹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인류의 타락의 책임을 실패한 아담이 원인인 것으로 표현하실까요? 그러니까 남자는 행복한 거예요. 남자가 그 위치를 지키면 인류는 멸망하지 않아요. 남자들이요,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전 여기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또 있어요. 하와가 나중에 아담에게 여보, 나 때문에 당신 선악과 먹게 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 이건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만 들어보면 돼요. 뭐 이건 틀린 것도 없는 거니까. 사과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하와가 그 사과를 해? 안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가 훨씬 많아요. 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표현대로 미칠 일 아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한 연약한 아내를 이해하고 큰 꿈으로 사고쳐도 이해하고 잘 감싸줘서 남편 앞에 큰 소리치게 해야 된대요. 이게 제가 잘못해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돼요. 아니, 우리 초등학교 동창 이런 글을 어디서 보고 올렸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부부의 이별과 사랑, 그 슬픈 둔주보. 박성철, 사라진 뒤에야 빛이 나는 행복이라는 글을 옮겼더라고요. 미안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말했다. 아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없이 울었다. 난 미안했지만 등을 돌리고 집을 나왔다. 아내와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다. 집과 자동차, 부동산과 현금 그 중에서 당신이 30%를 가질 수 있어.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튿날 집에 돌아와 보니 탁자에 아내가 써놓은 편지가 있었다. 눈물이 얼룩져 있어서 혹시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읽지 않으려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읽어내려갔다.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다만 한 달쯤 시간을 갖고 싶어. 한 달만이라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해줘. 아이 시험 기간이니까 신경 쓰지 않게. 그리고 이혼 조건으로 한 가지 부탁만 할게. 당신이 결혼 첫날부터 출근할 때 나를 안아서, 첫날 아침 출근할 때 나를 안아서 거실에서 현관까지 갔던 것처럼 한 달간만 그렇게 해줘.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 달이면 끝날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 첫날 거실에서 아내를 들어 올려 안았을 때 몹시 어색했다. 몇 년간 우린 신체 접촉이 없었으니까. 10호를 걸어 현관까지 갔을 때 뒤에서 아이가 박수를 쳤다. 멋있다면서. 나는 아이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내를 내려놓고 출근했다. 둘째 날은 첫날보다 나아졌다. 아내는 내 가슴에 적극적으로 기댔고 블라우스에서는 향기가 났다. 피부의 잔지름을 보면서 그동안 모르는 사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결혼해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하니 조금 미안했다. 셋째 날, 넷째 날 아내를 들어 올렸을 때 오래전에 친밀함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내 자신의 10년을 바친 이 여자. 자, 근데 결혼해서 10년 차에는 이혼 잘 안 해요. 가장 부풍 시대가 7년부터 15년 사이가 큰 다툼이 사실은 없는 시기랍니다.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가장 위험한 시기가 결혼해서 1년부터 3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2, 30년 산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주 연세 드신 분들이 헤어지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좀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문제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옷을 고르고 있었다. 옷들이 모두 커져버렸다며 투덜거렸다. 그러고 보니 아내를 들면 들수록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이혼 걱정에 야유어가고 있는 중일까. 또 다른 아침 아들이 들어오더니 엄마를 안고 나갈 시간이에요 라며 미소를 짓는다. 녀석에게 이 일이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아내는 아이를 곱게 안는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다. 나는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혼을 취소하기로 했다. 회사에서 나온 뒤 꽃집에 들려 부케를 샀다. 부케에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을 아침마다 들어올릴게 라고 써달라고 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다. 여보 미안해. 우리 헤어지지 말자. 난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소리쳤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안방으로 들어서자 아내는 잠든 듯 가만히 누워있었다. 그녀는 숨져 있었다. 아내가 남긴 편지에서 무양 말기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내는 자신의 시한부 삶을 받아들였고 아들에게 다정한 부모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 부케를 떨어뜨리며 나는 주저앉은 채 아내를 안고 한없이 운다. 위의 글은 외국인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실화이든 소설이든 사연이 가슴을 아프게 하나요. 우리는 날마다 함께하고 가깝게 접하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내 곁을 떠난 후에서야 깨닫게 되지요. 그때서야 진짜 가슴 치며 후회해도 소용없게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오늘 하루 따뜻한 미소로 대하는 하루 만들어 보세요. 사라진 뒤에야 빛이 나는 행복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는 그 어느 곳으로든 갈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자신이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땅 위에 올라오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가 행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꼭 잃어버린 후에야 뒤늦게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못난 습성. 행복은 공기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어느 곳에나 있는 영국 속담 중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사라진 후에야 빛을 낸다. 사람들이 행복의 실체를 보고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떠나기 전에 소중히 다루려만 행복은 언제나 떠나가면서 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말이겠지요. 박성철, 사라진 뒤에 빛이 나는 행복이라는 글 중에 있는 것이다. 실화입니다. 위에 거는 이제 아무래도 맞는 것 같으죠? 이제 실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부부싸움 했던 가정의 실화 이야기. 우리는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부부싸움하는 우리 한 가정 이야기를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고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삶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거나 마요네즈에 머무려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추장을 달라고 합니다. 설탕과 마요네즈가 맛있다고 해도 남편은 입에 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보고 비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는 서로 맞는 게 없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급기야 부부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상담사가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저의 잘못을 생각해 보게끔 계속 질문했습니다. 저는 관련 책을 읽어보고 모르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꼬인 실드레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설탕이 더 맛있지 않아? 웬 고추장? 하며 제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탕이냐 고추장이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무엇은 무엇이어야만 한다라고 내 주장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사고방식의 문제였습니다. 내 주장만 앞세우며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로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다를 수도 있지,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자 마음이 편하고 부딪힐 일도 줄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지식과 경제력과 지위와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서 깨달아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도 그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런 절대적 가치에 대한 깨달음은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하여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절대화하는 잘못된 습성을 지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결혼해서 남편은 내 말대로 따라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잘못 교육을 받아서 그것이 지성인의 태도인 것처럼 교육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자기 주장을 절대화하는 특질이 부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어떤 말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고 말하는 습관과 방법도 배우셔야만 합니다. 자기 변호와 변명으로 일관되는 습관을 배우셔야 되고 거부하는 것도 배우셔야 되고 나 자신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배우셔야만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들 중에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둘 부부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한다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부부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요즘은요, 남편이 원하는데 아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때 부부관계를 가지면 성폭행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이 원할 때는 아내가 따라야 되고 아내가 원할 때는 남편도 따라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가르쳐. 그리고 잠언서에서는 남편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소선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남겼느냐. 남자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내만 즐거워하라. 가능하지 말라. 라는 말을 이렇게 샘물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에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내를 얻어도 다 은총 얻은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악한 아내를 얻으면 나와 같이 전학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 아내를 즐거워하고 귀중히 여기는 귀한 남편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와의 잘못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 책임을 전체는 아담에게 묻고 가정에도 아내의 책임이 더 클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여서 아내들을 사랑해서 아내들이 나의 사랑 덕에 그가 무슨 잘못을 했든 없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남편의 의무랍니다. 제가 잘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가정에 세워지는 것은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의 자녀들로 인하여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족이 다 구원받고 우리들의 가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가족이 또한 그런 가정이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다 이렇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 주님으로 인하여 다 이루실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